바로 지난 주일 예배가 한창 계속되는 11시 반 미국 텍사스주 서덜랜드 스프링스의 한 교회에는 성도들이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괴한이 나타났습니다. 총을 들고 들어왔는데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26명이 삽시간에 죽었습니다. 2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희생자 가운데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14살 난 어린 딸도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총에 맞아 숨지고 있는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어디 계실까? 이 악당이 기승을 부리고 총을 쏘는 이 현장에 하나님 어디 계실까? 이런 여러 복잡한 생각을 하며 그들은 숨이 져 하나님 품에 안겼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마도 그들은 모든 궁금한 생각들이 다 정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질문은 우리들 마음속에도 일어납니다. 우리의 원수는 아주 가까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주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은 아주 가까이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멀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핵 위협은 너무도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정거리를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산에 살기 때문에 안심이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 요즘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미사일이 부산까지 도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위험은 무엇입니까? 위기는 무엇입니까? 나를 옥죄이고 있는 원수는 누구입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속에 기자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15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아멘. 다윗에게는 사울이 보낸 자객들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험을 당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이 지척에 있는 것을 번번이 느꼈습니다. 사망이 지척에 있고 위기와 고난이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향해서 기도하던 다니엘. 그 다니엘도 위기가 늘 가까이 있었습니다. 간신들이 기도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곧 들어갈 사자굴에서 어르렁거리는 사자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도단성의 엘리사와 게하시에게는 아람 군대가 가까이 있었습니다. 위기 중에 위기였습니다.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은 파멸이 가까이 왔음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바로 코앞에 적들이 지금 도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엔게디에 있다고 고백을 하지요. 바로 역대하 20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려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바로 코앞까지 다가온 위험, 절망 그것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은 비통에 빠집니다.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비수를 빼들고 우리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까? 누가 흉계를 꾸미고 내 앞에 덫을 놓고 지켜보고 있습니까? 나를 얽어매어서 꼼짝 못하게 묶어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의 생각에는 문제가 너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사망이 가까이 있고 절망이 가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멀리 계시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상황에도
주님께 모두 맡기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져도 주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14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어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가까이 있어도 멀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원수가 아주 가까이 내 눈앞에 있지만 주님 말씀은 그게 아니다. 가까이 있지만 나하고 상관없다. 멀리 있다. 내 법과도 멀리 있지만 그들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절대로 너희들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원수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잡지 못할 것입니다. 사울은 제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가까이 접근해도 결코 그를 잡지 못할 것입니다. 간신들은 제 아무리 모략을 꾸미고 달려들어도 결단코 다니엘을 죽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제 아무리 가까이 와도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암몬과 모압이 아무리 힘을 합쳐 이스라엘을 공격해도 결코 여호사밧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애국 군대는 제 아무리 빨리 달려도 홍해를 건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 군대 사이를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수학에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표시죠? 팔자를 눕혀놓은 것 같은 표시. 이것은 바로 무한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표시하기에 저것보다 좋은 표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달려가도 따라잡을 수 없는 기호, 무한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으니 애굽 군대는 아무리 달려가도 무한대이신 하나님의 그 보호를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갈라진 홍해는 애국 군대를 다 침몰시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무한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함께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2절 말씀 다 같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애굽 군대가 아무리 바짝 붙어서 우리를 추격해도 그 군대는 멀리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있어도 멀리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 2절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우리 민족의 살을 먹으려고 달려들었던 원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지난 5,000년 동안 우리 민족을 잡아먹기 위해서 살을 먹으려고 달려들었던 중국이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먹지 못했습니다. 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악한 세력들은 생명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여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무리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향해 입을 벌리고 달려들어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우리를 막고 있음에 절대로 그들은 우리를 잡지 못할 것입니다. 굶어가며 준비해놓은 핵무기, 김정은이 준비해놓은 모든 핵무기는 써보지도 못하고 폐기 처분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 무엇이 입 벌리고 달려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413장 1절은 이렇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험하든지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2절은 더욱 은혜롭습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은 스패포드라고 하는 변호사이자 의대 교수인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딸을 부인과 함께 큰 배에 태워서 유럽 여행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하고 내 딸이 죽었습니다. 절망입니다. 부인은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건졌습니다. 스패포드는 급하게 연락을 받고 그 지점으로 갔습니다. 배를 타고 딸을 삼킨 그 풍랑이 일고 있는 그 지점에 갔을 때 그의 인생을 향해서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사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절망입니다. 온갖 생각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지럽힙니다. 그러나 시상이 떠올랐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저 마귀는 입 벌리고 파도처럼 달려들어도 주 예수는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마음 늘 평안하다. 아름다운 찬송이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제가 칠레에서 선교사로 목회할 때도 우리 원주민들 좋아하는 찬송이 이 찬송이었습니다. 우리는 내 영혼 평안해 부르는데 스페인어 찬송은 에스토이 비엔, 그러면 나는 괜찮아, 나는 좋아, 나는 좋아. 얼마나 그 찬송을 부르며 우리가 기뻐했던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해서 입 벌리고 달려드는 수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호하고 있고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니 우리는 좋습니다. 평안합니다.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적이라도 결코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1장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믿음은 어떤 순간에도 주님께서 내 가까이 계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러나 주님 가까이 계신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가까이 계시다는 증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로 멀어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기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그것보다 위대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그의 보배로운 피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흘리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 폐를 수술했는데 그때 다른 사람에게서 한 13리터 되는 피를 수혈받았습니다. 어른이 되고 생각해보니 너무 감사해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자기가 살았는데 나도 해보자. 18살이 되면서 자기도 헌혈을 시작했습니다. 피를 헌혈했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RH-병. 이것은 산모의 피가 태아를 죽이는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의 피 속에 RH-병을 치료할 수 있는 희귀 항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피를 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무려 240만 명에 되는 아기를 살렸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사랑하는 딸 트레이시도 그 아버지의 피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는 지금도 정기적으로 헌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일생 동안에 몇백만 명 더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 모든 인간의 죄와 저주, 절망과 죽음을 치료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백신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백신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해 흘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지금도 이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를 치료하고 살리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 가까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믿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또한 봉사하게 하시며 선교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또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감동을 받으며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만드는 거룩한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것뿐 아니라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을 영원히 세워놓으셨습니다. 시편 119편 152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생의 주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를 살릴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어떤 상태에서 나를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가까이 있으니 주님은 지금도 가까이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며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재산 목록 1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 숄인 탈릿이라고 하는 겁니다. 뒤집어 쓰고 있는 거 있죠? 탈릿 한번 해볼까요? 탈릿. 유대인을 만나면 좀 아는 척 하시길 바랍니다. 탈릿이 어디냐 좀 보여달라. 유대인들은 그걸 꼭 가지고 다닙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걸 뒤집어 쓰고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탈릿에서 이 술이 몇 개입니까? 이 술이 모두 4개죠. 이 4 술이 없으면 탈릿이 아닙니다. 이 술을 갖다가 부르는데 이름이 찌찌트입니다. 한번 할까요? 찌찌트. 찌찌트가 아주 중요해요. 이 찌찌트는 4개의 술로 되어 있는데 각 술마다 만들 때 이렇게 실을 감쌉니다. 감습니다. 다 묶고 난 다음에 7번 감고 또 그 다음에 묶고 난 다음에 8번 감고 그 다음에 11번 감고 또 묶고 13번 감습니다. 그걸 다 알파벳으로 연결하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다 연결하면 주님 한 분이신 여호와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상징이 됩니다. 한번 읽을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쉐마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늘 암송합니다. 늘 묵상합니다. 이것은 신용카드 대신 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이 탈릿을 맡기고 돈을 얼마든지 빌릴 수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어줍니다. 왜?
절대로 그것을 가지고는 거짓말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걸 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들은 이 탈릿을 가지고 아우슈비츠의 가스실로 갈 때도 하나님 가까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죽음의 장소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가까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나와 더불어 가까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와 더불어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러 난제들이 우리를 향해 달려와서 우리의 목을 조릅니다. 우리나라의 숨통을 조르고 있습니다. 사면초가처럼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앞길이 보이지 않고 절망감과 위기감 속에서도 낙심하게 되어도 절대로 원수가 우리를 따라잡지 못할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멀리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어떤 순간에도 주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 곁에서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고 그의 임재를 확신하며 미래를 모두 주님께 맡겨버리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아무리 멀리 느껴지는 순간에도, 아무리 적들이 가까이 나를 옥죄해 있는 그런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효령 선생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싸움밖에 모르는 정치인들에게는 비둘기의 날개를 주시고 살기 팍팍한 서민들에게는 독수리의 날개를 주십시오. 주눅들은 기업인들에게는 갈매기의 비행을 가르쳐 주시고 진흙바닥의 지식인들에게는 구름보다 높이 나는 종달새의 날개를 보여주소서. 그들을 날게 하소서. 뒤처진 자에게는 제비의 날개를, 헐벗은 사람에게는 공작의 날개를, 홀로 사는 노인에게는 학과 같은 날개를 주소서. 그리고 남남이 되어 가는 가족에게는 원앙의 깃털을 내려 주소서. 이 사회가 갈등으로 더 이상 찢기기 전에 기러기처럼 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소리를 내어 서로 격려하고 선두의 자리를 바꾸어가며 대열을 이끌어가는 저 따스한 기러기처럼 우리 모두를 날게 하소서.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여건이든지 가장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께 간구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는 원수라도 결코 우리를 따라잡지 못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멀리 느껴지는 주님이라도 가장 가까이 계신 주님을 믿고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